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선과 충돌할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이 질문자에서도 이미 문제가 있는 게 나의 선과 하나님의 선이 어떻게 다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르던데요. 나의 옳음이, 나의 올바름이 하나님의 올바름과 충돌될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살았습니까? 주님의 선하신 뜻이 나의 선한 뜻과 객관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연관하여 충돌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불편할 때 나는 악한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 눈이 악하냐? 네, 이게 함정역으로 번역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공평은 뭡니까? 공평은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공정한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추구하는 공평과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공평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사람의 공평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나씩 주는 겁니다. 또 10시간 일하면 10개를, 1시간 일하면 1개를 주는 것이 공정이고 공평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공평은 일한 것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에게는 1개를, 어떤 사람에게는 2개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5개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주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참 이상한 포도원 주인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적자 생존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는 번성하고 약한 자는 쇠멸합니다. 이 세상의 도리입니다. 먼저 된 자는 계속 the first가 되고 나중된 자는 계속해서 the last가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적자, 서자를 생존하게 하십니다. 또 적자 보는 인생도 생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적자가 아니라 열자를 우대하시는 법칙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처럼 다 같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쉽게 전달하셨습니다. 비유는 당시 사람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일반적인 상식을 진리에 쉽게 도달하도록 각색하시고 거기에 반전을 주어서 진리를 깨우치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비유의 주인공은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더 엄격히 말하면 포도원의 집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포도원 주인을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맨 먼저 떠올랐던 것이 재수 없는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포도원 주인은 지금도 그러하겠지만 일용직 노동자, 품꾼의 노동력을 인정사정 없이 착취해서 부를 축적하는 그야말로 정말 돈만 아는 재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사람들은 이 포도원 주인이 기존에 그들이 알고 있었던 포도원 주인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보통 포도원 주인은 관리인, 청지기를 불러서 빼곡한 일정 그리고 빼곡한 할당량을 달성하도록 압력을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인은 새벽에 나가서 건장하고 일 잘할 것 같은 일용직 일꾼들을 골라서 포도원으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원 집주인은 본인이 직접 새벽 장터로 나갔다고 기록합니다.
거기서 일꾼을 뽑아왔습니다.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천국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가 왔다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천국이 왔으므로 회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 천국은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임하는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설명하기 위하여 천국은 마치라고 이야기를 또 하신 겁니다. 거기에다 그는 새벽에만 나간 것이 아니라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6시에 끝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에 나가 품꾼을 찾아서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9시에 그리고 정오에 나간 것은 포도원에 일손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 이해하겠지만, 심지어 오후 3시와 오후 5시에 나가서 일꾼을 찾아 포도원으로 보낸 것을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포도원이 아니라 품꾼이라는 것을 독자들은 눈치채게 됩니다. 중동의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포도 수확의 계절에 하루에 5번을 주인이 직접 나가서 품꾼을 애써 찾아다니며 포도원으로 들여보낸다는 것은 자신을 위하여 부를 축적하려는 일반적 부자와 결코 생각할 수 없는 마인드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관심은 포도원이 아니라 품꾼이었던 겁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일용직 품꾼들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시장에 나가서 품꾼들을 찾아다닙니다. 심지어 겨우 1시간 일한 품꾼에게 12분의 1 데나리온, 3시간 일한 품꾼에게는 12분의 3 데나리온을 준 것이 아니라 12분의 12, 즉 1 데나리온이라는 품삯을 줍니다. 포도원 주인은 유능한 일꾼을 구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무능한 일꾼을 도우러 나왔습니다. 9시, 정오, 오후 3시, 5시에 불려온 품꾼들은 새벽 6시에 선택받지 못했던 소위 루저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포도원 주인은 무능한 사람을 고용할 뿐만 아니라 품삯으로 1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제11시는 오후 5시라는 뜻입니다. 5시에 나갔습니다. 저는 5시에 나가서 불려온 품꾼들이 누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힘들어했던 저희 어머니 아닐까. 저희 집사람 6학년 때 아버님, 저는 장인어른 얼굴을 모릅니다. 그때 힘들었던 장모님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각자가 또 생각하시겠지만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리고 남편을 잃어버린 많은 엄마들의 모습이 오후 5시 품뿐 아니었을까. 혹은 남장해가며 종일 서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도무지 가장임에도 나를 불러주지 않는 그 가장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분을 마침내 포도원 주인이 그를 불러 포도원에 넣어준 것,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9시에 들어온 품꾼에게는 상당하게 주겠다고 했지만은 그나마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들어온 품꾼에게는 품꾼의 품삯에 대한 이야기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상 자신들을 고용해 주는 것만도 감사했고 최소한의 품삯을 받게 되더라도 너무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그 한 데나리온으로 품꾼의 가족들이 하루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품꾼이 일한 만큼 품삯을 주는 것이 아니라 품꾼이 필요한 만큼 품삯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장의 의도된 반전이 시작됩니다. 본문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직접 싹쓸 주지 않고 청지기에게 품삯을 주라고 합니다. 청지기가 청지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배려한 포도원 주인의 마음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일꾼 구하러 가는 것은 누가 갑니까? 청지기가 가겠죠. 돈 주는 건 누가 합니까? 주인이 하죠. 이걸 거꾸로 한 거예요. 이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이건 그때 있었던 이야기구나, 그 당시 풍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건 포도원 주인이 치밀하게 의도했던 내용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품삯을 주는 순서를 바꿈으로 고의로 문제를 야기시켰던 겁니다.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온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만약 새벽 6시에 온 품꾼 순수로 품삯을 주었다면 포도원 주인의 좋은 의도가 실현되면서도 어떤 품꾼도 불만 없이 행복한 밤을 보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도 주인이 이 정도 했다면 이거로 그쳐도 천국은 충분히 설명됩니다. 이런 주인이 있다니, 나는 이런 주인에게 있는 천국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순서를 바꿈으로 6시에 포도원에 들어와 하루 종일 행복했던 품꾼의 속이 뒤틀립니다. 불공평한 처사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겁니다. 본문 13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까 뭐라 그랬죠? 내가 선함으로 내 눈이 악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합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선이시다 보다 하나님이 선이시다,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선이시다. 사람들은 선 따로 있고 하나님이 따로 계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 따로 선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선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절대적인 선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 선, 사람의 이익과 이미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도원 주인장이 품삯을 주는 순서를 바꾼 의도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런 행동을 통해서 내가 존경받으면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내가 이런 선행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고된 수련을 요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는 이런 계산된 선이 있습니다. 저들은 내 도움으로 하루를 먹고 살게 되었어. 그러니 나는 그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받아야 하고, 나는 짐짓 우아한 척 겸손한 미소로 응답하지. 나는 부자지만 자선을 베풀 줄 알 뿐만 아니라 겸손하다는 평판을 들으니 마을의 중요한 사안은 모두 나와 의논하고 내 결정을 따르게 되지. 그런데 포도원 주인장은 이 계산된 선을 포기했던 겁니다. 그의 의도는 세상에서 이룰 최고의 선, 세상의 선, 의도가 있는 선, 한풀 벗겨내면 냄새나는 선 아니었습니다. 그의 선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천국 비유는 품꾼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떤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특이하게도 천국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뭐라고요? 사람이라고요. 이건 굉장히 쇼킹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가장과 같으니, 천국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다.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의 의도와 의도된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을 실현하는 사람과 그의 의도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있는 그 사람, 지금 예수님은 천국을 이야기하시면서 저 멀리 있는 천국, 먼 미래에 올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 오늘의 주인공을 포도원을 가진 포도원 주인이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제가 사실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설교 제목을 따니라고요. 포도원 주인이라고 썼는데 포도원 주인이 아니더라고요. 왜 포도원 주인이 아니지? 내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듣고 왔었는데 다시 성경을 봤어요. 아무리 봐도 주인이라고 나오지 않고 가장이라고 나온 거예요. 포도원을 가진 포도원 주인, 땅을 가진 땅 주인이라고 소개하기보다는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이라고 처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집주인과 같으니. 맞죠? 킹 제임스 버전은 1절 말씀을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unto a man that is an householder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구절의 하우스홀더에 해당하는 헬러 단어가 오이코데 스포타스인데 그 첫 번째 뜻이 바로 가장이라는 것입니다. The head of a family라고. 그런데 가장이라고 말한다면 자녀나 가족 이야기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을 부각시키기보다 가장을 고의로 부각시키시면서 여기에 우리가 뭔가를 찾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청자들,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비유가 어떤 가장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숨어 있는 가장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나누었던 품꾼도, 6시에 온 품꾼도, 9시에 들어온 품꾼도, 12시에 들어온 품꾼도 모두 다 가장이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도 가장이었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청지기도 가장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 지하철에서
느닷없이 지하철 스크린 도어에 있는 한 시를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삭막한 지하철에 이런 스크린에 시가 붙어 있다니. 그리고 그 시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가장의 마음이겠죠.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가장입니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 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는 사람도, 술 가게의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때는 항상 씻김을 받는다. 어린 것들의 간직한 그 깨끗한 피로. 오늘의 주인공 가장은 어렵지 않게 가족을 먹여 살리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관리하는 청지기 역시 좋은 주인을 만나서 일용직이 아니라 정규직이 되어 가장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사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누구로 모여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건사 잘하는 가장, 사장님, 그리고 일용직이 아니라 정규직이 되어 가장 역할을 잘 수행하는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새벽 6시에 불러온 품꾼은 일용직입니다. 그러나 건강 체질이라 매일 인력시장에서 꽤나 인기가 좋은 편, 처자식 매일 먹여 살리는 책임을 완수하는 건실한 가장입니다. 여기까지만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9시, 정오, 오후 3시, 오후 5시에 불러온 품꾼들의 식속들은 한 끼를 거르는 게 아니라 하루를 걸러가며 겨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가장이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등장하는 이 많은 가장들은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으며 이 가정들이 모여 마을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가정들이 모여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천국은 보편적인 포도원 주인의 상업적인 마인드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천국은 가장의 마인드로 다른 가장을 살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지켜내는 가장의 마음, 그 마음으로 이웃의 가정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의 보인 이해 못할 행동의 원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가 포도원의 주인이었지만 그의 관심은 포도원이 아니라 다른 데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품꾼을 찾아다녔던 그는 무능한 가장을 돕기 위해 나온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품꾼이 일한 만큼 품삯을 주는 것이 아니라 품꾼이 필요한 만큼 품삯을 주었던 그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칭찬받고 존경받기 위한 선행이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가정을 살려내기 위해 힘겨운 사투를 벌이는 그는 가장 많은 손해를 보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내 능력만큼 대우받으려고 한다면 천국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많이 받은 자는 언제나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받은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꼴찌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된 자는 언제나 먼저 되고 나중된 자는 언제나 나중되는 세상은 공평한 세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옥입니다. 이것이 바로 6시에 일하러 온 품꾼의 논리 아닙니까? 능력만큼 공평하게 대우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6절에 예수님께서 이 가장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대로서 나중 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이게 나와 구체적으로 연관될 때 여러분 여기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오늘의 주인공인 가장의 의도, 즉 예수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부, 이런 선물들을 계속 더 퍼스트가 되기 위해 살아가지 말고 내 부와 명예를 쌓는 것에 더 이상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잘 설명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구원받고 천국행 티켓 확보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천국이 대체 뭐냐고 묻습니다. 천국이 뭔데? 천국은 먼 미래 우리가 지금 도달할 수 없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있다고요.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천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구원받고 천국행 티켓 받았으니 죽어서 천당 들어가서 또 행복하게 떵떵거리며 살겠다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비유는 충격적입니다. 천국은 어떤 가장의 의도와 의도된 행동입니다. 그 가장의 의도에 박수를 치거나 감동이 된 사람들이 삶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공동체에, 그리고 우리 조금 더 크게 보면 한인 공동체에 새벽 6시에 일꾼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겠지만 오후 5시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가장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한테 12분의 1 줘야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나의 문제 아닙니까? 내가 새벽 6시에 불려갈 수도 있지만 오후 5시에 불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다 모여서 삽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정을 외치시겠습니까? 공평을 외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이 포도원 집 주인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행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천국이 무엇인지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곳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이곳에서 진정한 이 천국을 살아가야 재림 후에 또 도래할 천국에서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천국이 뭐야? 천국은 이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천국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원찮은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수용해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공정을 외치기 전에 가장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이루어가고 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금주의 암송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오늘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립니다. 나의 공평과 하나님의 공평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나의 선이 하나님의 선과 충돌할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함께 찬양할 겁니다. 오늘 천국 비유를 통해서 바꿔야 될 나의 천국관이 무엇인지 이번 한 주간 시간을 내셔서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저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찬양 공동체가 이런 귀한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아름다운 뜻이 하나님 뜻과 어긋났을 때 주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올 수밖에 없는 사람 다 수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거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선에 접근할 수 있고 거기에 기꺼이 동의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내 선이 주님의 선과 부딪힐 때 주님의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공정을 따진다고 공평을 따진다고 그 공평이 나의 의로 작용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멀리 있는 어떤 내 뜻을 이루어내는 내 마음대로 되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예찬 공동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뜻만이 주께서 생각하시는 그 선만이 우리의 주장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힘들지만 기꺼이 따라가서 주님 뜻을 이행해내는 그런 천국은 사람이라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공동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덜 떨어진 공정 가지고 그동안 열심히 주장해왔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